이번 주에 그 경영학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스위스에 가면은 국제경영개발원이라는 학교가 있답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이제 시릴 부케라고 하는 교수님이 가르치고 계신데 그분의 이제 그 책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강의였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시릴 부케 교수님을 열심히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부케 회사만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부케, 송혜교 부케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좀 자료를 모아서 오늘 소개를 좀 드립니다. 이 시릴 부케 교수가 권력 결핍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썼는데요. 조직 내에서 상사도 부하 직원도 따르지 않아 기획이 무산되는 현상을 권력 결핍 현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은 남성들이 권력 결핍 현상을 어디서 느끼죠? 집에서 느낍니다. 직장에서 느끼기 전에 집에서 느낍니다. 아무도 자기를 따라주지 않는 현상, 권력 결핍 현상.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점과 해결책을 내더라고요. 첫 번째는 왜 사람들이 부하 직원이나 상사들이 나의 기획안에 적극 동의하고 왜 협조하지 않는가? 이게 권력 결핍 현상인데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설득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예를 들면 내가 같이 투자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네트워크의 부족. 글쎄요, 공부도 혼자 하는 일은 아니지만 20살 때까지 공부하는 건 그럭저럭 혼자 한다 쳐도 사실 20살 넘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기획안 자체보다는 그 기획안을 제출하는 사람의 성과 부족, 네트워크 부족으로 이제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독특하게 주목했던 건 세 번째예요. 그것은 아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가 부족해서 권력의 부재 현상이 나타난다. 뭐 그 타당한 것 같아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트워크가 내가 참 잘 만들어 놓지 못해서 내가 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돕지 않는다. 뭐 이건 내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는 많은 경우에 아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나 소수자라는 이유로, 그죠? 또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학연이나 지연이 부족해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학벌이 좀 낮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이 조직 내에서 흔하게 빈번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각자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내고 있어요. 성과의 부족, 네트워크의 부족에 대해서는 이러이런 일을 하면 된다. 뭐 여러분이 이미 그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성과를 내면 되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마지막으로 아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내가 조직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릴 부케 교수는 모두가 피하는 일을 도맡아서 해보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 레포르라고 하는 드럭스토어닷컴이라고 미국의 이제 큰 기업인데 그 드럭스토어닷컴의 이제 CEO를 지낸 그 여성분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 회사에서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은 회사에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들을 이제 도맡아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는 걸 보고 이제 이 조직 내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점점 더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이제 잘 되게 되는. 우리 보통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러면서 이제 술 한잔 하든지, 그죠? 우리 회사는 안 돼. 썩어 빠졌어. 그리고 나라에서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이민 가서 더 안 풀리고 이제 이런 현상들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저에게 주는 도전이다. 우리 교회들이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뭔가? 저는 성과의 부족도 아닌 것 같아요.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많습니까? 네트워크의 부족. 저는 과거에 큰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섬기는 목사님의 네트워크를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이 목사님의 네트워크에는 53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각 지역의 가장 큰 교회들이 이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후원을 요청하고 그분들이 서울에 와서 같이 회의하면은 이제 보좌하고 그다음에 그 회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일을 진행해서 전국 교역자 수련회를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일을 30대 초반에 잠깐 했었는데요. 그 네트워크 말고 뭔가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네트워크. 저는 한국교회가 많은 성과가 있었고 네트워크가 있었지만 한국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세상에서 기피하는 일들을 어느 날부터 도맡아 하지 않기 시작했다. 한국교회가 60, 70년대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희 아버지는 신학교를 나오셨지만 항상 침을 가지고 신방을 다니셨어요. 그때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병을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저희도 가난해가지고 저희는 청소년까지는 병원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머리가 아파도 침 맞고 배가 아파도 침 맞고 심지어는 이가 아파서 침을 맞은 적도 있어요. 좀 뭐 여러분들이 볼 때 불법 시술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 목사님들은 대부분 침수를 배워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래요. 그 침이 병을 좀 완화시켜 줬을 수도 있고 진통제 역할만 했을 수도 있고 병을 못 고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곳도 대부분 어디냐면은 철거촌 이렇게 용역들 와가지고 막 철거하는데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학교 선생님을 한 30년 정도 지나서 찾아뵀습니다. 왜 그분이 저에게 참 친절하게 해주셨고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기억이 나서 찾아뵀는데 연로하시고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분에게 제가 가서 아유 저희들 예전에 뭐 이랬는데 저랬는데 선생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야,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니? 저는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적어도 저보단 잘 살았으니까. 저희 집이 그 중에서도 최고 밑바닥이었으니까 좋겠다. 벽돌 집은 저는 다 좋은 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 방문을 하면은 엄마하고 무릎이 닿아서 너무 민망했대요. 이게 뭐냐면 집이 너무 좁으니까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어떤 심리적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문자 그대로 무릎이 닿을 정도로 그렇게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어려웠다. 제가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많았던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하셨고 참 기피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친척들에게도 저희 가족들에게도 많이 이해받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영향력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바로 그런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비록 큰 돈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진 못해도 침 주머니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서 치료하시던 그 손길들이 이 한국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라고 생각해 보면 교회가 약간 동호회가 되어가고 있고 그죠?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또 뒤에서 어떤 자신들의 비즈니스와 정치적인 권력을 도모하는 제가 강남에 와 보니까 그래요. 정말 그런 곳이 심지어는 되어가고 있을 때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에게 뭐 여러분이 또 경영학적으로 여러분의 또 회사에서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려면 세상에서 기피하는 일들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25장은 마태가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한 것 중에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설교를 수십 편을 마태복음에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이 설교가 그 모든 설교 중에서 마지막 설교예요. 좀 의미가 있죠. 그죠? 마지막 설교. 첫 번째 설교는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가 올해 표어로 삼고 있는 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설교고 오늘 이 설교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마지막 설교에서 이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을 해주십니다. 자신의 나라를. 마치 고대의 왕들이 자신의 왕권을 자식들에게 상속해 주듯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연금 또 세상에서 부모님이 뭐 아파트 물려줄 거를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복받을 자들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오죠. 줄일 때 먹을 것을 준 사람,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준 사람,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한 사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면회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다. 그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희는 주님이 배고플 때 음식을 드린 적도 없고 저희는 주님이 목마를 때 주님에게 물을 준 적도 없고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뵌 적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근데 저하고 함께 공부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함께 네트워크를 하고 계신 분들,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을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되게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런 분들하고 네트워크를 지금까지 좀 맺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눈길이 향하게 한 것은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17가정 가까이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매월 후원금을 받으시는 작은 단체들이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에요. 그들이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사랑 공동체에 가서 그 아이들을 섬긴다고 그 아이들이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와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이 아마도 앞으로도 작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더 도와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남들이 기피하는 일들,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할 때에 진정한 영향력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로 말하자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임직자 중에서 그래도 이 말씀과 가장 적합하다 여겨지는 사람은 우리 김영선 집사예요. 김영선 집사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미래가 안 보이는 친구였어요.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제 제자들 중에서는 뭐 좋은 학벌을 가지고 뭐 미래의 전도 유망한 친구들도 많았지만은 이 친구는 그때 조그마한 회사에 계약직으로 다니고 있었고 그마저도 저하고 좀 직장생활 저하고 좀 만나다가 이제 계약이 만료돼서 재계약이 안 돼가지고 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임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16년 동안 오는 동안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꺼리끼는 일에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의 믿음이 진실하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16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16주년 기념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이전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교회를 이전할 때 두 사람이 저에게 집을 내놨습니다. 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이 저희 교회에서는 다 연봉이나 수입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분들이세요. 남들보다 훨씬 가난한 분들이세요. 근데 그 다른 분들은 그 많은 돈으로 뭐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로 금전적으로 손해보시는 일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영선 집사입니다. 제가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김영선 집사를 따로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집은 받으셨으니까 팔지 마라. 팔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잘 순종해서 제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또 누구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겠어요? 아내의 협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뭐 맨날 목소리 크게 한다고 내가 뭐라고 하지만은 우리 김여름 집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기 때문에 남편을 잘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교회에서 남들이 기피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천국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강남에서 주로 목회를 했고, 또 저도 뭐 대한민국에서 학벌이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사실은 부유한 사람들과 얼마든지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제 사실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에게 이제 그 교회를 위임하는 행사를 해주신 우리 목사님,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제일 반대하셨던 분이에요. 어제도 목사님이 반대하셨잖아요. 제가 또 이제 이렇게 뒤끝을 한번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다른 데 큰 데 가서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큰 교회에 있었고 우리 아버지 교회,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뭐 제가 비록 교회는 강남에 있지만 그래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향해야 한다라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그 신앙, 그것을 어떻게 하면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몸부림치고요. 저는 뭐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려면은, 오늘 말씀 따라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헐벗고 굶주리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길을 내미는 거 아닌가. 그분들과 네트워크를 하려고 지금까지 우리 킹덤 처치 연구소가 한 8년 이상을 아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요,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 내 이름이 조금이라도 나지 않는 일은 안 하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그런 일을 맡기면 불평불만하고 불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제가 자주 목격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16년 동안 직장이 있으나 없으나, 그죠? 우리 김영선 집사는 여자친구도 처음입니다. 우리 여름이가. 그러니까 무슨 연애를 해서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무슨 좋은 직장이 생길지 아무 보장이 없는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어렵고 힘든 자리에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는 분명히 천국이 있다라고 제가 확신해서 이번에 더 선배도 많고 더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은 제가 임직을 하게 됐습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천국의 증거는 뭐냐면 회개했는지에 대한 결과 여부가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삶에서. 네. 왜냐하면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천국 설교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비유는 이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저는 이제 인문학을 하잖아요. 근데 이 천국을 빵 속에 집어넣는 누룩에다가 비유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그 예수님이 얼마나 천재적이신 분인가. 물론 이제 예수님을 천재적이다 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은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천국의 속성 정말 작고 눈에 안 보입니다. 밀가루 속에 누룩을 딱 집어넣어 버리면 누룩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밀가루의 성질을 정말 우리가 먹기에 좋은 빵으로 만드는 것은 누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빈부격차를 없애는 세상을 만들겠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니까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런 세상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죠? 저는 빈부격차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더 갖게 된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천국을 경험하면서 섬기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스템을 바꿔서 세금 제도를 바꿔서 막 다 똑같이 살게 만들겠다? 100% 거짓말쟁이니까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이미 100년 전에 150년 전에 많은 공산당들이 해가지고 이제는 잘 안 속지요. 그죠? 우리나라 막 평균 공정하게 한다고만 하면 막 공산당 알레르기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죠? 똑같이 잘 살게 해주겠다는 북한이 어떻죠? 똑같이 못 삽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세상은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이 그 사상을 사람들에게 주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말살한 게 뭐죠?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말살시켜버리고 거기다가 사회주의 사상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이 험난한 이 남한보다도 더 나쁘다고 우리가 단언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여기는요 너무 빈부격차 심하고 또 너무나 사람들이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세상 맞습니다. 빈부격차 많이 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 이 대한민국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뀔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북한은 그 희망마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체제가 어디가 낫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자유를 뺏어버리고 그렇게 사상을 주입한 북한이 더 나쁘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누룩과 같이 이 세상에 퍼져 있으면 이 세상은 좀 더 살만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누룩이 되는 사람들의 삶은 뭐냐? 결국은 천국을 누린다는 겁니다. 비교의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일들을 하고도 속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알아주지 않는 일들을 하고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별로 성과도 드러나지 않는 일들 상사가 시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평불만 원망이 날 겁니다. 그거는 교회 와서도 똑같습니다. 드러나는 일, 화려한 일 이런 일들을 교회 오신 분들에게 제가 처음에 먼저 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것은 혹 믿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라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내가 가족들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해서 해야 되는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거를 제가 억지로 시키면 그때부터 저는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면 거기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겠죠. 16주년 기념 영상을 여러분이 어제 보셨습니다. 그 영상을 만들려고 이제 여기에서 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정묵 장로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신다면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혀 고민도 없이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다. 그죠?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릅니다.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또 본인들이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일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와서 나선다는 거죠. 때로는 이 목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헌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불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너무 심한 것 같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야 나도 집을 못 팔았는데 네가 팔면 어떡하니? 약간 이런 거예요. 물론 저는 뭐 집을 아직 소유하지 않고 있지만 내가 좀 가오가 좀 깎이잖아요. 목사인데 예? 막 우리 성도들은 입양 다 했는데 저는 안 하고 예? 뭐 성도들 막 집을 바치는데 막 저는 막 집 안 바치고 그러면 가오가 약하잖아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본을 보여야 되는 위치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본을 보여야 되지만은 그런 그 헌신은 절대로 그 마음에 천국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다른 점이 뭘까요? 정말 작은 교회들과의 네트워크. 이게 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몇백 명 이상 되는 멀쩡한 교회하고는 거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저희가 없어도 잘합니다. 굳이 저희 교재가 없어도 목회 잘 돌아갑니다.
뭐 굳이 진실한 공동체가 아니어도 예산이 풍성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선교와 봉사에 많은 헌신을 그동안에 했고요.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헌신했지만 지극히 작은 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보상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상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신 목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목사님 이제 앞으로 좀 노회에서 뭐 할 때 돈을 많이 내십시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청구서 이번에도 청구서가 왔거든요. 올해 저희 교회가 상납해야 되는 그거 다시 보낼 테니까 무효로 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와서 물건을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상당히 큰 액수의 청구서가 날아올 것 같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도 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고 최근에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낸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교단에서도. 그리고 저희가 킹덤처치 연구소를 통해서도 네트워크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제는 주목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기피하는 일, 그 봉사와 선교에 우리가 얼마나 하느냐. 요즘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회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후원 해지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어제 이제 2호 선교사 파송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교회가 선교사님을 이렇게 선교 해지해야 될 상황이 되면 제가 먼저 그만두겠다 오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교회가 되면은 제가 이제 그만하고 다른 분이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뭔가 제 삶을 유지하려고 선교사님을 해임한다. 저는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종교 모임을 향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교회로, 또 우리 교회의 성장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나 숫자를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도 뭐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네트워크하고 연합하는 교회가 잘 되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제자훈련 교재, 성경관통 교재로 그들이 공부하면서 그들 교회가 성장해 간다면 우리 교회의 성장이랑 뭐가 다른가요? 같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섬기는데요. 그리고 저는 대부분 그런 교회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제가 말씀 전하는 게 그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이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스펙이 좋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서 기피하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 세상은 다 결핍되어 있거든요.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우리가 우리의 취미와 우리의 이 쾌락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소비하는 그런 삶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금요일에 저희 교회에 이제 토요일에 오시면은 너무 사람 많고 번잡하다고 미리 축하해 주러 목사님들이 좀 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 서초동에 있는 그 좋은 빌딩에 있는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들어가니까 막 그 한 번도 보지 못한 차들이 쫙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운전을 하시는 목사님이 주차하시는데 상당히 멀리 회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멀리. 그래가지고 목사님 쫄았습니까? 내가 물어봤습니다. 벤틀리라 쫀 거예요? 이게 그냥 도르셔도 되는데 이렇게 멀리 이렇게 돌아서 우리는 가오가 중요한데 닿을 듯 말 듯 돌아야지 우리는 운전 잘했다고 하는데 이런 쓸데없는 가오가 있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막 갔다가 왔다 갔다 이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우리 이거. 근데 그 목사님이 평소에 안 그러시는데 그런 걸 보고 쪼셨구나. 강남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게 소비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보다 이런 차 살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 교회가 어떻게 로마를 정복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요, 두 가지입니다. 로마에서 가난한 노예들에게 동일하게 식사하고
대우해 준 것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우리 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남자 여자가 이렇게 다른 상에서 밥을 먹는구나라는 걸 어렸을 때 알았습니다. 그게 불과 한 40년 전입니다. 명절 때 가면 할아버지하고 이 어르신들 남자분들은 꼼짝 안 하고 방에서 상을 받습니다. 여성분들은 한 4번째 상 정도에 모이고 2000년 전에 로마가 어땠겠습니까? 로마의 노예들이 같은 데서 식사를 할 수 있었겠어요? 같은 데서 식사할 수 있는 거는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1장에 같은 공동체에서 식사를 하는데 귀족들이 먼저 와서 먹고 마셔가지고 음식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성찬식은 종교 예식이죠. 근데 초대교회의 성찬식은 식사와 비슷한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목사가 기도하고 조금씩 떼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고 그 다음에 음료를 크게 차려놓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일 없는 귀족들은 빨리 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다 먹고 마시고 어떤 놈은 포도주를 과하게 먹어가지고 취하고 이거를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너무 당연한 문화예요. 아니 어떻게 노예들이 같이 식사를 합니까? 근데 그렇게 함께 하던 곳, 그죠? 귀족과 노예 자체를 없애야죠, 목사님. 그거는 1900년 있다 없어져요. 너무 빨리 우리가 그걸 요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라는 책에서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수신자인데 귀족입니다. 그 귀족의 노예가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우리 대본의 추노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빌레몬서의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 형제로 대하고 용서하고 돈 가져간 거는 나한테 받아라. 받으란 얘기예요, 받지 말란 얘기예요? 받지 말란 얘기예요. 그죠? 받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로마 사회를 뒤집은 교회의 영향력이고 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는 거는요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천국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 10년, 20년, 50년 해도 아무 소용없으니까 일찌감치 접는 게 좋습니다. 막 11조 내는 것도 너무 아깝고 힘들다? 그 생활이 막 10년, 20년 지속된다? 그 기독교랑 좀 안 맞는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요, 이 기독교는 천국을 경험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전혀 아깝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것을 내놓는 것도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거든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토요일 오전에 어디 좀 가서 봉사하자. 그럼 쉬어야 되는데 다 내 거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거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정말 세상에서 기피하는 일을 기꺼이 하고도 천국을 상속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보에 우리가 일단은 우리 주변에 교회를 떠나고 이제 교회에 실망해서 2000년대 이후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우리 마음을 좀 전하자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예쁜 꽃과 그 다음에 켈리 말씀 해가지고 책과 동봉해서 갑니다. 한 절반 정도는 교회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책값을 부담해서 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해서 혹시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요, 이거 인생 대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도와주고 소개팅을 시켜주고 취업을 알선해 줘봐요. 소개팅 시켜줘가지고 너 때문에 결혼해서 내 이 고생한다. 욕만 들어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대박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 전도를 먼저 하기를 원하고요. 이제 오늘은 저희가 주사랑 공동체 봉사가는 날인데 이제 아마 다음 달부터는 여러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좀 성도들이 다원화됐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지 않는 분들을 중심으로 평일에 노숙자 사역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토요일과 주일에 봉사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봉사하던 곳보다 더 많은 곳을 제가 이번 주에 다 이제 약속을 잡아놨어요. 찾아뵙고 6월부터는 봉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제가 시간과 모든 것을 좀 정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세상의 빛교회가 다른 것은 뭐가 달라요?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를 수 있다면 세상이 기피하는 일을 기꺼이 맡아서 하는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상에서 기피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일부러 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4장의 말씀했듯이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연봉은 똑같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은 다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런 차 탄다, 나는 이런 집에 산다라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걸 가지고 당신들과 하나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남들이 기피하는 일들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를 수 있다면 유일한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두 번의 행사를 했습니다. 7주년 행사를 언제 했냐면 2013년 3월에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 5월에 저희가 두 번째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 2013년 3월에 저는 만으로 딱 40살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저는 만으로 딱 50살 하루였습니다. 서양 사람들 말로 50살 하루. 근데 제가요, 도시 미래 선교 복지라는 비전을 각 10년씩의 사명으로 봤어요. 저는 30대에 건강한 공동체의 기초를 좀 쌓고 40대에 미래의 한국교회를 위한 리더들을 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자. 뭐 스펙 좋고 대단한 사람을 세우자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기피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진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세우자. 근데 그 사역을 딱 하고 나서 저희가 3기로 넘어가는 시점이 바로 어제였어요. 제가 50대, 60대에 뭐 하고 싶냐면 이제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선교하고 봉사하고 싶어요. 교회들도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점점 이웃들과의 온정이 식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도 위아래 사람들하고도 싸우지 않으면 다행이잖아요. 우리 그런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싸우고 칼부림 나고. 우리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이 기피하는 일. 그게 뭐예요? 정말 보육원의 아이들, 그죠? 미혼모 시설에 있는 아이들, 또 가난한 노인들, 그리고 장애인들. 우리가요 말로만 장애인 하고 노인 하지요. 사실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도 늙으면 싫어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우리는 아기 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놓고 엄마 아빠 없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우리 애한테만 무슨 학교를 보내니. 여러분 조국 한동훈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을 자식들에게 쏟아부으면서 정작 다른 아이들에게는, 진짜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어떻게 주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점점 각박해지고 힘든 세상이 되는 거죠. 교회가 다를 수 있는 건 그렇게 스펙 좋고 높은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사 파송을 상당히 상징적으로 한 거예요. 왜? 다른 분들이 안 할 때 우리는 하자. 좀 청개구리예요, 저는. 로스트 사역을 따로 뗐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 여러 직분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담당자들을 다 세워서 이 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본격적인 시작이 6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기피하는 일들을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교해서 열등감 느끼고
이 세상에서 여전히 계산하고 이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뭔가 눈치 보고, 여러분 이런 삶은 이미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상에서 기피하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